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서 준비해 오신 것들 있죠? 이렇게 다 꺼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만 드리는데 안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꺼내셔서. 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7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신자들이 믿음의 온전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치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www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www가 있듯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www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첫 번째 W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놀랍게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월드와이드웹이요. 네. 틀리는 것도 용감하면 이렇게 꼭 맞은 것 같죠? 네. 네. 첫 번째 W는 whole heart. 맞아요. 예, 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 자체가 범죄가 된 이유는 무엇이죠? 양다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소다리, 돼지다리, 양다리가 아니라 그 두 다리의 양다리예요. 이는 이미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7장 3절의 본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 설명을 해본다면 그만을 섬겼다라는 말일까요? 안 섬겼다는 얘기일까요? 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물론 그들이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보험으로 가나안의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양다리, 신앙의 양다리라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 좋아하세요? 물론 양다리 먹는 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양다리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도 양다리를 싫어하지만 누구도 양다리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양다리를 싫어하시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양다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온전한 마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한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이러한 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온전한 회개를 하였죠.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도 의지하고 섬겼던 그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나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70%도 아니고요, 80%도 아니고요, 100%의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따르며 하나님도 따르는 두 토끼를 쫓지 말고 한 토끼, 오직 누구만을 쫓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마치 솔로몬이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바알을 찾아야 됩니다. 아세라를 찾아야 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배제해야 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며 말씀에 대한 청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맞으시죠? 그 비교조차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급한 일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예,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만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을 이미 드렸는데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하죠.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뭐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철저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심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집의 장소이고 언약의 장소이죠. 돌이킴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바알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결단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신앙의 새 삶을 결심한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겨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것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이 듣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들의 방백이라고 하죠. 방백은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물론 그들의 군대도 함께 올라왔겠죠. 여러분 왜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나 그럴 때 물론 여러분 착해서 안 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싸울 때가 있어요. 누구랑 싸우세요? 아무나 그냥 막 다 그냥 황소처럼 들이받으시나요? 좀 어떤 사람에게 싸움을 거십니까? 싸움을 저는 평생토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센 놈한테 싸움을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까요? 예, 제가 만만한 네, 그렇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핥아먹기 좋은 이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누구라도 약탈하기 좋은 메뚜기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방백들이 듣고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만만히 보는 것이 생기죠. 공격할 만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누구도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반응이 사뭇 달랐어요. 오늘 어떻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죠.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은 용기가 백배하여 치려하고 한쪽은 용기가 사라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이 원망했죠. 바로 오랜 종살이의 여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방백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물들어버린 제2의 노예 근성, 오랜 시간 품어온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노예 근성에 다시 한번 잡혀 먹히게 되느냐,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결심대로 일어서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절하게 제가 이지선다형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아닙니다.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망한다. 두 번째,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운다. 정답은 둘 다 맞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싸울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존재예요? 강력한 상대이죠. 고대근동의 그때 당시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자랑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사기 측면을 따져서도 어때요? 블레셋 사람은 용기 백배, 이스라엘 사람은 쭈글쭈글 그런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면에서도 이미 지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사기로는 도망가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은 도망하거나 항복하거나 다른 것을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아는 선택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심, 그들의 전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도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합니까? 하물며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하죠? 믿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 기도하세요? 믿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문이에요? 믿음 기도가 주문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투영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그 전심을 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범주 안에서 보면 이 기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될대로되라 아니시죠? 예. 게다가 이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의뢰한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겠죠.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러면 마땅히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마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거예요. 왜요? 전쟁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죠. 이미 군대는 모였기 때문에 이제 무엇 담기만 하면 됩니까? 무장을 하면 되죠. 무장한 다음에 편제를 나누고요. 또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떻게 대적하여 싸울지 작전을 짜고 마침내 응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W, 바로 발음 이상해도 worship service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의미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W인 whole heart,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한 그 고백을, 그 결단을 삶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삶이 양다리였다면 지금 이 예배는 그동안의 모든 양다리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삶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레가 나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러한 예배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대한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심은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하려는 경향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여러분,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죠. 소리문답 제1문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아멘. 비록 예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예배의 목적이 분명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부터 드리고 봐라, 예배가 중요하다, 사람 죽어도 예배다, 그와 같은 것을 단정지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전심,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스라엘의 결심이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통해 드러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야 하고, 그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에 온전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신자의 표징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이렇게 이토히로 부미를 이렇게 저격하기도 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군인이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인의 표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8글자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군인본분 위국헌신이라는 말을 해요. 군인본분 위국헌신. 제가 친절하게 한자도, 군인의 본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각 가운데, 여러분이
신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자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백성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자 본분 전심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의 본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얼른 번제 드리고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일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바라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노래로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고 백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 전심으로 그 온전한 섬김을 내어드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요,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요,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중요한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이십니까? 그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관심이며 우리의 우선순위죠. 수가성 그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고요, 삶의 예배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규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으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무조건 인생에 성공할까요? 이 말은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죠. 우리 신자에게 예배에 성공치 못하고 성공한 인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치 못하고 성공한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예배에 성공치 못하고 믿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예배에 대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예배를 고민해 봐야 해요.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집중을, 온전한 심령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집중력 있고 귀한 갈망 가운데 드리는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온전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하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대략 3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21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도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만 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온전함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삶의 예배요, 드려지는 예배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예배와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한 예배자로, 성공한 온전한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 기도하시고, 믿음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 기도하시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깨닫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잡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잡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온전히 우선순위가 되어 나가는 온전히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전심을 다해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전심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전심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쁘다, 급하다,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다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바라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고 또한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